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또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겠지만 천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때를 또 종말의 때를 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어저께는 단도직입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25장까지 이어지는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오늘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때를 안다면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쯤 됐을 때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른다의 핵심이 있지 않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의지와 뜻과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오셨느냐? 그냥 뭐 예수님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가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꾸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 그때를 모르는데 그때를 안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나타나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시키거나 헷갈리게 만들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가장 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초조로 사람들을 완전히 억압시켜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단의 강력한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특별히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의 세 가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창세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때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느냐. 큰 비가 내릴지를 모르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하루, 이틀, 몇 달, 이게 아니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아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비웃었고요. 저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점 그 홍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노아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노아의 모습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 비가 오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억수아치게 비가 오는지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여러분 그 여름에 장마 때문에 물에 잠기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불도 무섭긴 하지만 물도 여러분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장마철에 막 비가 내리고 있는 집에 물이 새기 시작하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집으로 막 새어 들어오는 물은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또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고 감당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 노아처럼 그 때를 알지 못해도 부지런히 노아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요,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니, 둘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둔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 도적의 비유입니다. 도적. 여러분, 그 도둑들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들어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 집주인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도둑 못 들어오게 그렇게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는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올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러시면서 여러분 그 깨어 있는 자들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45절과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한 종은 어떤 종이냐? 이런 종이에요.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또 한 부류의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내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종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있든 없든 성실과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뭐 주인 언제 올지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조만간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권세를 행세하는, 먹고 마시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왔는데 그 두 종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충성되이 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종에게는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앉아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종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는요, 계속 비교하고 대교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되어진 자, 예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의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내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나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 여전히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너희들은 밭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라? 준비하고 깨어있어 맡기신 직분과 사명과 일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히 알고 충성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